자, 그러면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그러고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네요. 네. 초콜릿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읽어볼 텐데, 오늘 금요 저녁 기도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돌려막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돌려막기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탁 있죠. 흔히들 카드 돌려막기를 생각하시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완벽한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설교 제목을 정했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예, 완벽한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오늘 사용하는 이 말, 이 돌려막기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정도로 이 돌려막기라는 말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려막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그림과 함께 돌려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완벽한 돌려막기가 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뒷사람의 무릎에 앉고 그 뒷사람의 무게를 그 뒷사람의 무릎이 받쳐주는 형식으로 쭉 돌려서 받쳐주기를 하면 온전하게 힘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맞습니까? 또 비슷한 상상을 하나 해보면 좋겠는데요. 누군가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곳저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만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에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여기 있다가 여기로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가 동시를 표현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 방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빠르게 원운동을 하는 구슬이 있다면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이 구슬은 그 원 주위에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점은 마치 선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대학생들 MT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면 이런 사진을 종종 찍습니다. 불꽃을 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자를 그려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자를 뽑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죠. 공은 얼마나 좋아. 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니 이자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하면 할수록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마치 이 빠르게 움직이는 자취가 연결된 것처럼 동시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어서 마치 선처럼 보이는구나. 이 속도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이가 인식하는 것보다 혹시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이나 예시가 돌려막기 같은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자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경험하신 바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내가 필요했던 어떤 부분을 비웠는데,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이 빈 부분을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준다면 마치 릴레이 하듯이 그 사람의 필요를 뒷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의 필요를 뒷사람이 채워주고 한 공동체에서 또 채워주고 채워주다 보면 이거 완벽한 돌려막기가 되겠죠. 그 누구에게도
필요를 생각하게 하는 빈 공간이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 가지 그림과 함께 완벽한 돌려막기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읽어보았던 성경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려 볼 텐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인데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필요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거다라는 말을 했을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하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구절들을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른 곳으로 시작할 때 이 마케도니아 곧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라는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런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나에게 보낸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내 필요를 채워줬던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요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여러 차례 도우면서 후원금이나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흙놀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모르는 분들은 정말 오래전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흙집을 짓는 놀이를 했을까?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오지 않아. 근데 동심 속에서의 이 두꺼비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하면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먼저 내놓으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는 원리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해석해 볼 만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행하신 말씀 그리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나 마을로 가기도 쉽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들 모두를 넉넉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성경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헤아리는 추세를 따라서 보면 좋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의 시선을 도시락을 내놓은 한 소년에게 향해 볼까요? 그 소년도 넉넉하게 또 배부르게 먹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자신의 어머니가 싸주시면서 허기를 채울 수 있었던 도시락 정도의 충만함이 아니라 장정 5천 명이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으니까 이 친구의 배도 그저 그 도시락 정도로 배부른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배가 불렀을 거다.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더니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전혀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 미천하고 작은 것 내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니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친구는 차후에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했을지가 눈에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 아이의 시선과 이 사건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여줬던 연보, 그러니까 바울을 후원하고자 했던 헌금,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었다. 무슨 말이게요? 그들의 후원금과 헌금은 그저 바울 한 사람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앞에 축사하시고 그들의 헌금과 후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증인이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것이 쓰였다라면 생각보다 큰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작은 후원금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를 돌고 돌아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점까지 전달된 것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의 이 후원금과 헌금은 그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말씀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을 수가 있습니까? 젊은 사자라고 하면 힘이 가장 좋고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육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출중한 상태의 초전성기의 사자를 말합니다. 남자들로 치면 군대를 갓 제대한 혈기왕성한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젊은 사자는 굶지 않습니다. 늙은 사자나 어린 사자가 굶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젊은 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굶지 않아요. 배고픔을 다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를 비유로 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만큼은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해라. 두 번째, 그러니 여호와를 찾아라.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적어도 이 시편 안에서는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추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성경에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로서의 하나님이 나오는 구절인데 역시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혹시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히려 어떤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뭔가가 필요한데 더 이상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죠. 그렇다면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상은 뭘까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게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성맞춤의 상이라면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만큼 좋은 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 자체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또 필요가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근거할 때 당신을 찾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반드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추앙하고 신앙하는 자, 조금 어려운 말로 그분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경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존재를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우선순위의 최고 정점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그 존재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충분히 자신이 갖고 있는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완벽한 돌려막기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만큼 온전한 채움과 충만이 없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과 기쁨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빌립보서 4장 18절, 오늘 설교 본문의 앞구절인데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다른 설교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다른 일을 채워주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완벽하게 돌려막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의 필요를 두루두루 살피셔야 돼요. 혹시라도 채워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다른 일을 섬기는 자,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